그래도 추석 다가오는데 많은 분들 오셨네요.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은 특별히 또 많은 분주한 추석을 앞두고 오가는 길 중에 그래도 이 예배 시간을 지키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특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참 사모하며 그 길에 순종하는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진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좀 이야기를 이렇게 찬찬히 듣고 아무래도 성도님, 형제, 자매님, 제가 이렇게 듣고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동료 혹은 가족 혹은 상사를 이렇게 사랑하라 부르신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그건 좀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요 주제를 가지고 아미떼 아들 요나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도 그랬듯이, 그리고 또 우리도 이렇게 불순종하는 어떤 지체들이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큰일 나지,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청종하면서 묻고 관심 기울여서 쫓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계시고 또 어떻게 소망하고 계시는지 그만큼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매일 이렇게 나아가서 묻고 또 듣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힘든 걸 보면, 늘 이 분주한 삶에 바삐 돌아가는 삶 속에 늘 이렇게 자꾸 자칫 신경을 안 쓰다 보면 이게 계속 뒤로 밀리는 걸 보면 가끔씩 저는 저한테 묻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인도하심에 궁금하니? 정말 그곳에서 너가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니?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추석을 앞두고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사실 우리가 매번 이런다라는 걸 모르실 분은 아니시고요,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은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끌어오시는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양육법을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를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시면 1장 1절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여로보암 2세가 왕일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때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도 사실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불의했어요. 그래서 불의하다라고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호통하고 그런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좀 이 아모스나 호세아의 선지자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악한 이스라엘의 국력을 강화시키고 회복케 하고, 그리고 또 번성케 하는데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 하 14장 24절에서 25절을 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는요, 제 성경으로는 587페이지입니다. 14절이니까 58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14장 24절을 보시면요, 이 북이스라엘도 어마무지하게 악한 나라였어요. 악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닷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처음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로 이렇게 나눠질 때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레위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평민에게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남유다 이스라엘에서 사실은 예배를 드렸어야 됐는데 이렇게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굉장히 역행한 불순종의 어떻게 보면 아이콘처럼 이 예배처를 다르게 독립해서 세웠어요.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예배를 그쪽에서 드리면서 사실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멀어지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났어도 그 첫 번째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곧 이런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불순종의 모습들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요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밧 어기에서부터 아르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런데 이 악행을 저지르는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가지고요 그 영토를 회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밧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을 시키세요. 오히려 그러면서 26절 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한 것을 보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돌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러니까 종들이나 어떻게 보면 자유인이나 다들 고난 가운데서 자유한 사람이 없고 그 가운데서 도울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부흥케 하십니다. 거기에 쓰였던 선지자예요.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부흥케 했으니 북이스라엘에서도 얼마나 영웅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요 다른 선지자 맨날 호통치고 막 너 잘못했어 하는, 그래서 막 핍박을 많이 받던 선지자와는 달리 요나는요 그곳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요나는 1장 1절 요나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2절에서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는 이야기를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일지 아십니까? 고대에 이렇게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니느웨가 엄청나게 악독하고 잔인한 민족, 아수르가 그렇게 잔인했대요. 그 제국의 수도였어요, 니느웨가. 그래서 얼마나 악독했느냐라고 하면 뭐 그때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잔인성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문헌들의 고증들이 있는데, 이게 포로가 이렇게 잡혀오면요 두 다리 이렇게 끊고 한 팔을 그냥 잘랐대요. 그렇게 한 팔만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혀를 뽑아버리는 거는 뭐 다반사고, 이렇게 죽이고 나면 그 머리를 잘라서 가장 그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 가족 혹은 친구들이 걔를 장대에 이렇게 매달아서 행진을 하게 시켰대요. 혹은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다 벗겨가지고요, 이렇게 사지를 찢어가지고요,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다 벗겨가지고 이렇게 산채로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걸어놓고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일들을 진행해서 주변 국가에서도 이 아수르를 특별하게 테러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이밍을 붙여서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잔인하고 냉철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관계에서도 아수르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후 왕 때는요 막 조공을 바쳐야 됐고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멸망하는지 아십니까? 아수르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용서를 할 수도 없고 용서할 필요도 없고 사실 공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정말 가차없이 목을 베어도 죽임을 해도 사실은 어떠한 그분의 영광에 이렇게 흠집이 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를 통해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고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이 요나, 너네들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게 뭐 또 이렇게 요나는 이렇게 도망갈 정도로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얘기가 너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사실 심판하고 너네들 악독하고 그래서 처벌할 거야라고 사실은 그게 주 목적이었으면 뭐 굳이 요나를 걔네들한테 경고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심판하고 그냥 직결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곧 이렇게 어미가 부모가 자녀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이러면 혼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이 자녀를 혼내고 처벌하고 때리려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지 말란 얘기죠. 너 하지 마. 그거 되게 잘못한 거야. 속히 그 죄에서 돌이켜라는 이야기인 걸 요나는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이 북이스라엘 영웅인 이 선지자 나를 통해서 저 아주 극악무도한 지금 니느에 가서 너네들 죄가 뭔지 알아? 빨리 속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뜻인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요나는 알았습니다.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중에 누군가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주 앞에서 무엇을 저질렀는지 진짜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나 죄송합니다 라고 납작 엎드려서 정말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얘네들을 구원해주고 살려주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요 어디로 도망가느냐면요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의 어느 한 곳이라고 해요. 굉장히 큰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그쵸? 이렇게 도둑들이 진짜 머리 좋은 도둑들은요 한적한 데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은 쇼핑몰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섞입니다. 그러면 뒤쫓는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게 말이죠. 요나도 아마 자기 사이즈에서 하나님을 좀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가장 붐비고 복잡한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가운데서의 원대한 뜻과 그의 인도하심에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자신이 처한 상황과 신학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식의 바탕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채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사실은 리느의 입장에서요, 이렇게 실존적인 입장에서는요, 이 요나는요, 마치 아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런 입장이 뭘까? 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던 만약에요. 이제 제가 교육자니까 예를 들면 교육자가 북한에 가서 홀로 이제 너네들 죄악이 있으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라고 제가 이제 평양 광장에서 이렇게 외친다. 뭐 이제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을 하나님한테 제가 명받았거나 여러분의 각자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이건 호랑이 굴에 이게 무슨 하루 강아지 같은 존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아마 죽음을 각오해야 했을 겁니다. 니느웨에 들어가서 요나가 그렇게 외친다는 건요, 그 잔인무도한 니느웨, 이 아수르 민족의 있던 민족성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요, 이렇게 죽음을 어떻게 보면 각오하고 들어가는 그런 수준의 어떻게 보면 실천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단히 보면요, 얘 왜 이렇게 불순종을 했어? 어차피 하나님 안에서 이 손바닥에서 못 벗어날 텐데, 요나가 왜 이렇게 굉장히 조금 이렇게 좀 선지자로서 품위가 없고, 좀 기품이 없고, 좀 되게 얄팍하고, 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되게 얕은 선지자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요, 그 상황, 상대편의 그 잔인성도 알았고요. 그리고 정치적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밝았던 요나는요, 아마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실존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를 예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명받았을 때 즉각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들이 컸을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신학적으로 봤을 때도요, 여러 해 전에요, 나훔이라는 선지자가요, 이 아수르는 그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리고 요나는 이 예언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렇게 회개를 촉구해서 얘네들이 회개를 한다면 나홈의 이 선지 자의 예언은 사실은 거짓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살린다라는 이 말도 사실은 뭔가가 굉장히 흔들리게 될 텐데, 이건 내가 가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요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요나는요, 많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형편, 내 형편, 내 안위를 생각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풀어 가신다라는 것이 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되고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판단하에 요나는요, 니느웨에서 가장 반대편인, 동쪽에 있는 니느웨에서 가장 반대편인 서쪽의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랬을 때 3절 보시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되게 의지적으로 이제 일어나서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전 요 단어를 너무나 좋아해요. 이 부사라고 하는 거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와요. 이거 혹시 이 도망가야 하는 것들이 맞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지금 길을 착착 열어주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냉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따른다라고 얘기하면서도요, 하나님을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형편, 내가 이런 것들 해서 이거는 별로 나한테 안 좋은 것 같고, 이거를 하면 내가 좀 형통할 것 같고, 그럼 우리 가족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친척도 좋을 것 같고, 나도 여러 사람 이렇게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 길이 좀 맞을 것 같아 라는 데 형편, 거기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굳이 이곳에서, 내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 이곳에서 쪼잔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니 이렇게 좀 더 큰 물에 나가서 좀 더 큰 능력으로 사람들을 좀 다루는 일들을 하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쪽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마침 모든 형편들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 주셨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면서 이 상황들을 막 펼쳐갑니다. 근데 저는요, 항상 그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요. 저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 두 가지를 뭐 두세 가지를 가지고 좀 분별을 해요. 첫 번째는요. 대부분은요. 내가 이렇게 형통한 길로 가는 길이 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내가 별로 이제 좋지 않아 하고 좀 굳은 자리, 이렇게 낮은 자리 이런 곳에 어떻게 보면 부르심이나 아니면 그것들을 좀 지키고 있는 것이 주로 하나님의 뜻일 때가 좀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막 문이 열릴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인지 아니면 마침 다시스의 배가 내 눈앞에 나타난 그 마침인지를 분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열렸으니까 확신하고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가면서요. 내 안에서의 열리는 열매들을 확인해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서 의와 공의와 정죄와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분노와 이런 것들이 열리는지를 이렇게 분별하면서 갑니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말씀이 따라와야 하고요. 그리고 기도 안에서 확증이 되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의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하나님 했을 때 나 좋은 대로 요나처럼 나의 형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식, 그리고 마침 다시스의 타이밍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서 늘 분별하고 기도 가운데서 묻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는요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요. 그러면서 참 재밌어요. 이게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죠. 그러면서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이 성경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다시스를 가려고 자 뱃삭을 주고 왜 그 하고 많은 지금 이 66권의 가장 엑기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말씀 속에 뱃삭을 주고라는 표현이 있을까? 그리고 배에 올랐다. 왜 배에 올랐다라고 하면 되는데 뱃삭을 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주석을 찾아서 뱃삭을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 뱃삭을 주고도 정말로 그냥 흔히 성경의 시를 이야기는 아닐 텐데 그만큼 굉장히 의지적으로 그 당시에 비싼 값을 치르면서 다시스로 향했다는 거. 그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니누레로 가지 않기를 정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이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요나는 의지적으로 정말 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하신 그곳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에서 도망을 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도망간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4절을 봅니다. 이렇게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요나에게 여호와께서는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실 이야기는요 그냥 3절에서 끝나도 돼요. 요나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더라 라고 끝나도 돼요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성경책에서는 더 이상 뭐 얘기가 안 나올지라도 그냥 그렇게 불순종해서 떠나갔다라고 표기가 되는 인생을 살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혹은요 이 4절 이후에 그 폭풍을 만나가지고요 요나는 여호와에게 불순종하여 바다에 빠져 죽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 인생의 끝이 끝나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이 친구의 이렇게 의지적인 불순종이 오히려 그냥 열심히 도망가서 도망갔더라 라고 해서 이 돌이킴의 기회를 없애버려도 혹은 바다에 빠져 죽었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셔도 그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뭐라 하실 사람은 없을 만큼 사실은 이 온건한 책임은 요나의 불순종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요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스에 그냥 잘 도망가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고 오히려 엄중하게 물어서 정말로 폭풍우를 몰아치게 해서 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에게 너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동일한 은혜를 요나에게도 똑같이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불순종한, 의지적으로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요나를 그냥 악에 갈 수 있게 버려두거나 사망으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요, 이 폭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잔인무도한 니느웨를 그래도 또 다시 살리시려고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식은 너무나 아낌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돌이킬 수 있는 무수한 시간들을 거부하고 묵묵히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 오르신 것 같이 변함없이 미쁘시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요, 자칫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워요. 전지전능한 이 창조주 하나님은요, 그리고 정말 흠이 없이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이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면요, 우리 일상에서의 고난이 이렇게 마주될 때 이게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게 삶에서 폭풍우를 만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정말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중에 그 성도, 우리는 다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은 자녀잖아요. 오늘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살았던, 신실하지 않게 살았던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요, 더욱더 힘겨운 딜레마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신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계속 섭섭한 감정들이 밀려오고, 억울한 감정들이 밀려오고, 원망스러움들이 밀려옵니다. 왜요? 쟤는 아닌데 왜 나한테는요? 왜 나한테는 이 길을 가시라고 합니까? 라고 묻고는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요나가 마주한 폭풍은요, 사실 요나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렇게 내리신 폭풍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모든 삶의 폭풍이 우리가 각자가 지은 죄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요나서에서는 이렇지만 사실은
어쩔 때는 나와는 무관하게 세상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소나기처럼 맞아야 되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내지는요, 우린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그렇지 않고 싶어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딘가가 고장이 나서 사실은 주님 왜요? 라고 하지만 시한부의 어떤 상황들로 내 신체가 몰아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고난이, 삶의 고난이 내가 직접 한 죄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이 모든 삶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지는 변별할 수 있는, 이렇게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폭풍의 시간들 가운데서요. 자, 폭풍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건 내면의 폭풍일 수도 있어요. 혹은 외부의 폭풍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폭풍의 사이즈와 이 밀도가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수고로,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우리는 이것들을 폭풍이다, 고난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뭔가 내가 매니지먼트를 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러고 나면 뭔가 내 안에서 나를, 이 연약한 나를 인지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어떤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던 하나님을 좀 더 깊게 만나게 되고요, 더 크게 만나게 되고요, 더욱더 신실하게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 폭풍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내가 묻지 않았던 그의 일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선악과 이후로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일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틈만 나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틈만 나면 내 생각과 내 합리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이 논리적인 생각이나 뭔가 이 어떻게 보면 이 타당한 어떤 합리적인 생각에서 뭔가 아니다 싶으면요, 바로 요나와 같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의심을 하고 항변을 하고 부정을 하고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폭풍 앞에서는요, 그 부정도, 그 의심도, 그 항변도 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내가 이 폭풍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때는요, 계속 여전히 우리는 살겠다고 어떻게 하다가 발버둥 치다가요, 안 되는 거 알고 이러다 진짜 내가 죽겠다 싶으면 하나님한테 엎드립니다. 그리고 살려달라, 주를 찾고 매달리며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점차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잔인했던 니느웨도 구원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핏값으로 우리를 택하신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겠습니까? 지금 삶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로 그냥 맞아야 하는 폭풍 한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혹은 이제 방금 폭풍우를 지나서 이러면서 좀 숨을 쉬고 계신 분들 계세요? 혹은요, 먹구름이 이렇게 올려오는 것들을 보면서 도망가고 싶지만 이 모든 상황이 이 폭풍우 안으로 내가 막 몰아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폭풍이 어떤 이유에서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요나처럼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다른 어떠한 경험들 때문에 우리가 폭풍을 맞이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폭풍우 한가운데 있거나 폭풍우를 막 지났거나 폭풍우 안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 폭풍우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결코 죽이려고 폭풍우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그의 품에 더욱더 가까이 부르시려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깊은 사귐과 깊은 나눔과 깊은 풍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자욱한 그 시간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혹 폭풍우 가운데 있는 지체가 보인다면 다가가서 함께 그 시간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추석이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동생이 아주 옛날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다행히 멀리 살아가지고 다행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2주마다 한 번씩 그 신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손 아랫사람이기도 해서 더 불편하기도 했고, 그리고 문제는 제가 그 남자를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친구를 모릅니다. 근데 제 친구가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가족이 되고 그와 식사를 하고 그와 아무렇지도 않게 하하하하 웃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정말로 진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슬렁거렸어요. 내지는 되게 이거 창피한 말인데, 저희가 주택에 살아서 이렇게 다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락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추석에 다가오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그때가 좀 떠올랐어요. 지금 저는 뭐 그렇다고 자유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게 어디 이렇게 추석 때 가족들을 만나고 그러면 뭐 비슷한 소리를 듣거나 비슷한 풍경 속에서 뭔가 나는 약간의 이 완전히 조화되지 않는 좀 어려움 속에 있으실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남들이 봤을 때 뭐냐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본인에게는 그것이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 결혼의 문제인데, 이것이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되는 일이면 뭐래도 진짜 해봤을 텐데 그렇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앞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좌절하고 낭망해 있고 사실은 손 놓고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폭풍인 거죠. 이제 그곳에서 사실 어떤 항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또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추석, 우리 기도원에선 특별히 추석 이런 명절들 되게 의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잘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키시고요. 혹은 저희가 공지 드렸던 것처럼 저희 모여서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또 나누면서 사실 우리의 고민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도, 이 침묵의 시간도 사실 폭풍일 수 있거든요. 이 폭풍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로 초라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풍우를 우리가 정말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덕으로 풍겨내는 아름다운 향기로 살아낼지를 같이 모여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